해가 되니까 더 잘해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넘치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격려 박수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정착하게 살지요. 그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머물고 살다 야곱의 아들 중 하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에 갑니다. 이집트로 가지요. 나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때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돼서 바로 왕과 아들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그 가문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구가 그 백성이 늘어나게 되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430년 전 지나자 그 수가 얼마나 넘쳤는지, 요셉이 아무리 명재상이었다 할지라도 4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은 요셉의 후손들, 자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죽여버리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부모는 그들을 3개월간 잘 키우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방수 처리하고 나일 강가 갈대 숲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놓습니다. 이 바로의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숲에 있는 그 바구니 안에 아기를 보고는 그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것을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 공주에게 달려가죠.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좀 소개해 봐라. 그래서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이 됐지만 실제로는 양육비를 받고,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 돈은 공주로부터 받고 직위는 공주의 아들인데 실제로는 친엄마를 유모로 삼아서 모세가 자라났으니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모세에게는 확실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이 이집트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묻어버리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결국 이 소문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갑자기 살인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협박에 의해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오셔서 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시고 모세는 그 불꽃 속에 임한 하나님을 찾아뵙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참 이 구절은 저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모든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2017년도에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스라엘 그들의 압제에서 내가 너의 동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모세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의분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흐르고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갑자기 주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40년 전에 왕궁에서 살던 왕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권력자들에게 잊혀지고 동포들에게 잊혀지고 내가 여기서 하루하루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사명을 주셨으니 모세는 그 사명, 40년 전에 그 뜨거웠던 감격을 다시금 일으켜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쓰임받을 날이 다가왔군요.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을 뒤로 쭉 빼지요.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40년의 시간은 이 모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총명하고 힘있고 정치력이 있고 수완이 있고 정력적이고 정열적이었는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단에서 이 모세는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열정도 다 늙었고 모든 에너지도 늙었고 정력도 소망도 다 늙어버린, 몸과 마음이 다 늙어버린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몸과 마음과 열정이 다 늙어버린 한 늙은 노인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노인, 몸도 마음도 늙은 사람 매력이 없지요. 우리가 만약에 면접 시험을 본다면 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내 삶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호감이 있고 그에게 뭘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보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 열정 없는 사람,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 만약에 인간적으로 봤다면 이런 모세를 누가 쓰겠습니까? 난 내가 뭐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80의 늙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40에 정치력도 있고 힘도 있고 완력도 있고 애국심도 있는 이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늙은, 몸도 마음도 늙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이 늙은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하고 세상이 찾는 사람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고 가방끈 길고 학식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을 안 쓴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만 쓰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꼴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강한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지혜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벌이 좋고 가방끈이 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가 였습니다. 왜 40의 모세 가장 힘 있고 정치력도 있고 왕자고 힘도 있는 왜 그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끝내고 인생 정리할 노인, 몸도 마음도 늙은 노인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잊혀지고 정치력도 없고 완력도 없고 정력도 다 꺼져버린 왜 늙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때 부르실까요? 이유는 하나, 40의 모세보다 80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0대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40의 모세를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40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다면 모세는 입으로야 하나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죠. 입으로는 그러겠지만 돌아서서는 내 정치력이 했지, 내 지혜가 했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치력이 수완이 있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도 망했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의 모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100% 모세가 할 리가 없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너를 베들교회 목사로 세웠다. 너가 스스로 낮게 여길 때 내가 너를 베들교회 장로로 세웠다. 근데 어디서 이 사울이 망했습니까? 스스로 높게 여길 때, 스스로 높게 여기고 스스로 탑을 쌓고 스스로 칼을 잡고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그를 낮게 낮추시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 최고의 전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민심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면 민심 얻을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심이 최고일 때 나와야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민심이 최고였어요. 이때 90% 이상이었죠. 당시 왕보다 더 표가 100배, 10배 이상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때 쓰셨습니까? 아니죠. 그로 하여금 제일 어려운 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광야에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저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내게 누가 있습니까?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마음이 낮춰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왕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들먹거리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도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주변에 많은 목사들을 볼 때마다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외모도 탁월하고 정말 가방끈도 길고 높고 아주 똑똑하고 언변이 좋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부러워하진 않아요. 기죽지도 않고, 물론 약간 기죽을 때도 있고 약간 좀 부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모든 스펙, 능력, 언변이 너무 뛰어난데 거기까지 겸손해. 그런데 겸손해. 전 그들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쪽으로 갈까 봐. 난 그들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다 도맡아 할까 봐. 스펙이 뛰어나고 언변이 탁월하고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쓰임받다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사람이 누군가? 돈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 능력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이왕 한평생 살 거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먹다가 죽었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구용신 예배 때 어떤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번 성구용신 예배 때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안 하시죠?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요즘 제가 왜 이렇게 겸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금요 성령 집회도 제가 그랬죠. 방정 떨지 말자. 방정 떨지 말자.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가 교만한 자 가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네 혼자 가라. 네 혼자 잘해버려라. 교회에서 제일 말씀 머리 드는 사람이 가라. 너의 영광 가지고 가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3장에서 부르시고 4장에서는 설득하십니다. 모세를 설득하세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고통을 보고 부르심 듣고 근심을 안다. 가라 너희 동족을 구원해라. 이 모세 80의 모세 다 늙어갖고 몸도 마음도 다 늙어서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기적을 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노선을 품에 집어넣어라. 빼라. 나병이 됩니다. 다시 집어넣어 빼라. 온전해집니다. 2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 2가지도 믿지 못한다면 너가 나일 강가에 물을 땅에 던지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쭈뼛쭈뼛거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을 누가 지었냐? 누가 귀를 만들었냐? 누가 눈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한 거 아니냐? 걷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내 능력을 너의 입에 담아줄 것이요 너의 말에 내가 할 말을 담아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못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야 내가 보게 한 거 아니냐? 내가 걷게 한 거 아니냐?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담아줄 것이다. 참 설득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뭐든지 설득당해요. 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왜 안 믿어요? 설득 안 당하니까. 어떻게 천국 가요? 설득당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왜 지옥 갑니까? 설득 안 당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는 설득당해요. 믿음에 설득당하면 예수 믿는 것이고 안 믿기로 설득당하면 안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 믿음 믿는 사람은 말씀에 설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 안 당하면 세상에 설득당할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설득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것인가? 세상에 설득당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뉴스 틀어보세요. 내년에는 어렵다, 안 된다, 내년에는 위기가 올 것이다. 이거 한 몇 시간만 들어보세요. 다 설득당할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나? 내년에 어떻게 사나? 힘든데도 어떡하나? 교회 와서도 다 세상에 설득당해갖고 교회 와서도 말씀이 안 들려. 어떡하나 내년에? 아유 기도도 안 되고 어떡하나? 염려에 가득 많아서 세상에 설득당한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6일을 살다가 세상에 다 거의 설득당할 뻔했어. 거의 설득당할 뻔했어. 몸도 마음도 다 두려움에 설득당하고 압도당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다시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설득당해서 그렇지, 아유 그렇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믿음으로. 이런 설득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세상에 설득당하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환경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함에 설득당해서 못해요 안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에 설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라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듣는 거에 설득당하네. 듣는 게 들어와요. 세상을 들으면 세상에 설득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무엇에서 설득당해 왔습니까? 무엇이든 설득당해 왔어요. 돈 없으면 불행해. 타요기에 설득당하고, 돈 없으면 불행해. 돈 없으면 못 살아. 다 설득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설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믿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설득 안 당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설득 안 당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걸 완고하다, 강팍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딱 해놓고 이성에 설득당하지 말씀에 설득이 안 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길가와 같다, 강팍하다. 나는 여러분이 2017년도에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잘할 거예요. 설득 안 당하려고 정신 차리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내가 밤새 그물 던져 얻은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그걸 의지한다고 말하지.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 던지니까 주님이 그 속에 고기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야, 저 그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153마리가 설득당해갖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154마리는 설득이 안 당해갖고,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설득당하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설득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2019년에 27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설득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득당하세요. 그냥 하려고 하나 봐라. 내가 2017년도에는 우리 기도와 말씀 생활합시다. 아멘. 기도 말씀 해야지. 2017년도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아멘. 가정 예배 드려보자. 2017년도에는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해야지. 2017년에 소그룹 선교회 속회를 들어봅시다. 아멘 해야지.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죠.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큰아들이 삐진 거예요. 에이, 나 집에 안 들어가. 잔치에 안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 설득하죠. 야, 너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느니라. 야, 들어가 잔치하자. 끝내 설득 안 당하죠. 안 들어가. 그리고 집 나가죠. 둘째가 들어오니까 첫째가 나가. 밖에서 울며 심히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설득 안 당하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무엇입니까?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설득당할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말씀의 약속에 설득당해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능력으로 함께하리라 말씀을 설득당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는 동족을 구하러 갑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엘사의 인상 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어제가 오늘 다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야 였다, 야 이 지팡이 갖고 와라고 그 지팡이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 어제 갖고 있었던, 40년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곳에서 어떤 아주 기묘한 산에서 어떤 효염 있는 나무 잘라다가 야 지팡이 깎아가고 야 이 지팡이 갖고 가라, 그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그렇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40년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송구유식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하고 2017년도 오늘의 여러분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2017년도가 돼도 눈이 더 커진 것도 아니고 키가 좀 높아진 커진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좀 더 커지면 얼마나 좋으려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 달라져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달라집니까? 질그릇 여전히 질그릇이고 깨지기 쉽고 여전히 깨지기 쉽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갑자기 사기 그릇이 된 분이 있어요? 범랑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죠? 우리는 왜 새롭습니까? 왜 날마다 새롭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뭐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전히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제까지는 양치던, 어제까지는 양을 돌보던 냄새나고 보잡던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고 그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도는 어느 학자가 진단하길 초불확실성의 사회다. 슈퍼 하이퍼 초불확실성이다.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냥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불확실하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정말 2017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되므로 무역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그가 어떻게 안보를 할는지, 그가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는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 중국은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무역으로 협박하는데 어디까지 나갈는지, 어디까지 흔들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억제할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진주만 갔다 와서 사죄하는 척하더니 야스쿠니 참배를 다시 함으로 그 침략의 야욕과 그들의 패권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또 이때 또 어떤 도발을 하는지, 언제 또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는지, 여기서 어떻게 탄핵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는지, 2016년도 마지막까지도 촛불 들고 데모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금리를 어디까지 얼만큼 올릴는지,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는지, 경제 외교 어떤 것 하나 초불확실성이 맞는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는지, 바로 왕이 자기를 만나줄는지, 바로 왕이 자기 말을 들을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믿을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자기 말을 듣고 나올는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는 확실한 걸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80의 모세, 나이도 늙었지만 몸도 정력도 늙은 이 모세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게? 애굽의 바로가 이 노인을 만나주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 노인이 자기도 하나 가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200만을 이끌어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따지니까 다 못하겠다는 거지. 믿음도 가능성 따지는 겁니까? 우리도 가능성 따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능성 따지면서 하는 겁니까? 한 70% 되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가능성 보고 하는 데예요? 교회는 가능성 보고 하는 게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린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약속의 말씀 들고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여기까지 주의 은혜입니다. 2017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배들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거 이외에는 없었어요. 2017년도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다 불확실해요. 초불확실성의 사회를 살아갈 이때 우리가 확실한 건 뭡니까? 주님의 지팡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지팡이의 확실한 믿음 가지고 불확실한 환경과 가능성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노인 모세를 쓰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강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돼요. 낮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동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마른 장자가 된 저라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17년도에도 주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약할지라도 영광 돌릴 수 있고 강할지라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부자라도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해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의 그 마음에 완고하고 강력하여서 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설득되고 그 은혜에 설득되고 그 감격에 설득되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설득할 수 있는 주가 지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빼는 인생이 아니라 제 말씀으로 2017년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서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비델 재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델 재단 놀랍게 승리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2017년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 주가 지켜주신다.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일어나서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합시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열도 다 늙은 모세에게
오신 이유는 그 낮은 마음이 나의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 스스로의 가능성 보면 0%밖에 없지만 내 언어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약속 붙들고 지팡이 하나 짚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의 삶이 있는 형편에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나의 가능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한 가능성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